네, 시작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7절과 우리 7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은 어딜까요? 끝은 무엇일까요? 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완성될 때까지예요. 결과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예수 제자들을 사랑했다. 나를 배신했지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 이렇게 끝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질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라는 말이 단순히 내가 나를 떠났어도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 이 끝까지가 아니고 완성될 때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비록 그들이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를 떠났고 그리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히려 더 소망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 같은 자에게도 오셨겠죠.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사랑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로 나타나기를, 그리고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아직 내 마음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언제까지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고 계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도망가면 도망갔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다고요? 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 하늘이 되어진 자들, 영이 되어진 자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라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인데, 주님과 하나 되어진 자인데, 나에게도 누구의 마음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느냐? 사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됐으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연한 거죠. 제자라면, 말씀이 되어진 자라면, 주님과 하나 되어진 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목회자의 최고의 목표는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 자신과 같은 자. 네. 주님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누구와 같은 자를 만드는 거? 자신과 똑같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콩을 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콩을 뿌리면 콩의 열매가 나와야 돼. 팥을 심으면 팥의 열매가 나와야 돼. 그렇죠?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면 아빠를 닮은 아들이 나와야 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씨를 뿌렸으면, 주님이 자신이 씨를 뿌렸으면 누구와 똑같은 자가 나타나야 될까요? 자신과 똑같은 자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엄마 소 얼룩소, 애기 소도 얼룩소, 아빠, 아들. 그러죠? 주님이 단순하게 야, 내 말 좀 들어주라. 내가 전한 소식 좀 들어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른 것은 그 부른 자를 누구와 똑같이 만들기 원해요?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들기 원해요.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가르쳤고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럼 목회자는요? 목회자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최소한 주님이겠죠. 최소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은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냥 안 떠나게 안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과 똑같은 자가 되어졌으면 성도들도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씨 뿌리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교회 오세요, 봉사하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모든 포커스를 딱 맞춰놨어요. 교회 오면 충성, 봉사,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자들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면,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제자라면, 자기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성도들을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누구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다. 자, 이거 오늘 7절 말씀은 6절 말씀의 보충이면서 확장입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문장이 많이 길어요. 조금 한 소절 좀 절씩 잘라보겠습니다. 카도스 뭐뭐와 같이라고 우리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카도스 에스틴 당연하다. 카도스 에스틴 그죠? 당연하다. 디카yon 정당한 것이다. 당연하고도 정당하다. 뭐가요? 에모이 내가 정당하다. 투토 이와 같이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포로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히펠 판톤 힘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당연하다, 정당입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 무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디아토 에케인 메 엔테칼디아 히마스.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원문에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의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너희 마음에 누가 있어요? 디아 뭐뭐 때문이다. 에케인 소유하고 있다. 나를 뭐가 뭐예요? 목적격이에요. 나를 소유하고 있다. 에케인 나를 소유하고 있다. 엔테 칼디아 히마스 너희의 마음 안에 나를 소유하고 있다. 자, 목적격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엔테 토이스 데스모이스 모우 나의 매임들과 카이 테 아폴로기아 카이 베바이오세이 투 유앙겔리오 나의 곧 복음의 확실한 말과 확정과 나의 매임들 안에서 신코이누스 모 테스카리토스 판타스 히마스 온타스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다.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온타스가 ST인데 동사 분사 현재형이에요. 능동이에요. 하고 있어요. 단순히 개척했던 교회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있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느끼는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 괴로움들 이것들을 그들이 같이 느끼고 있어요. 온타스예요.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코이누스 동참한 자들이에요. 신코이노누스 신코이노누스 동참 참여 이런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의역해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다. 이는 너희의 마음에 내가 있으며 너희 마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있어요? 없죠?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있어야 돼요. 이는 너희의 마음에 내가 있어 복음의 확실한 말과 확정과 나의 매임들 안에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설명을 잘 들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이 있을까?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한다. 자, 이 확신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근데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누구같이 된다? 자기같이 된다는 거야. 이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있는 나를 잘생기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키를 키워준다고 말씀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역사해요? 안에서.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적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 내적 역사의 결과가 변화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피텔레세이 완수하다, 끝내다, 완전하게 하다. 그럼 결론은 바울이 뭘 확신했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로 나타날 것을 내가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6절 날 보면 나타난 생물과 사람이 있어요. 6절 날에도 생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물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복을 줬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복을 줬어요. 생물에게는. 생물을 향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 단순히 하나님이 나같이 생겼다 그러면 실망이겠죠. 하나님이 장동건 같이 생겼으면 우아가 되는데 나같이 생겼다고 하면 실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 내적 요소의 결과가 외적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복과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생육의 단계, 출애굽기는 번성의 단계, 민수기는 충만의 단계, 여호수아는 정복과 다스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단계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정복과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했다. 이게 바울이 봤을 때, 목회자가 봤을 때, 야, 저 성도들은 분명하고 확실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가르치고 계신 그분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분명히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당신들은 반드시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을 살펴보니 그들의 안을 보니까 되고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위로가 있을까요?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당연하다. 내가 당신들을 볼 때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겁니다. 얘가 이걸 확신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야, 이건 또 뭐야? 바울이 그렇게 생각만 해줘도 대박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바울이 확신하게 쳐 있는 거예요. 7절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이야, 이런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성도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혹은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탕 발린 말이 아니라, 위로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뭘 보고요? 그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끝까지 이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정당하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안 계시면 그냥 으쌰으쌰밖에 안 돼요. 토닥토닥밖에 안 돼요. 그냥 힘내세요밖에 안 돼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 않았을 것 같아. 바울이 그냥 눈 찍 감고 그냥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돼.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야, 너희 3년 동안 쫓아가셨으면 됐어. 그만해 이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저 눈 고침받은 그 바디메오예요. 저 믿음 이 정도는 됐죠? 저 끝내버렸어요. 예수님. 그 뒤로 바디메오 안 나와요. 제자들도 그랬으면 위로만 하고 끝내버렸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교회 다니게 했다, 또는 11조 하게 했다, 봉사하게 했다, 충성하게 했다와 같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 주고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나는 재능 기부합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강의를 잘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성이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군요. 설교 30분 내내 예화만 설교 잘한다, 감동 준다, 재미있다, 마음에 좀 와닿는다,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들려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뭐가 들려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꽂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보다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꽂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꽂혀버리면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립니다. 꽂혀버리면 옆에서 제잘제잘해도 안 들립니다. 왜요? 여기에 꽂혀버렸어요. 우리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 증인이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노아이죠.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증거로 뭘 줬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모세 아니에요? 노아예요? 제가 요즘 모세에 빠져가고 있나 봐요.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뭘 보여줬어요?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무지개를 히브리 말로 캐세트라고 해요. 캐세트. 캐세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활처럼 휘어진 걸 캐세트라고 해요. 자, 이걸 구불이다 또는 활이란 뜻인데 그 캐세트의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다, 뻣뻣한 사람, 완강하다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구부린다는 거예요? 안 구부린다는 거예요? 안 구부리는 거예요. 완강하다는 걸 조금 비꼬면 고집세다는 거예요. 왜 고집셀까요? 내 것이 있으니까 절대 안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 캐세트. 증인은 바로 화살에 활처럼 꽂혀버린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안 움직여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부드러워진 사람은 자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보기도 하고 수용해 보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어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굽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누구다? 증거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꾸면 돼, 안 돼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증인 나오세요. 증언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저렇게 말했다. 다음날 또 저렇게 말했다. 이러면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죠. 증인은 꽂혀있기 때문에, 내가 본 곳에 꽂혀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꾸며낼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뭐 말이에요? 이게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게 깨달아져 버린 사람은 꽂힌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오 할렐루야,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도 맞고 저분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것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 더 많이 했고 큰 교회에 있고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고 많은 사람도 데리고 있으니까 저분이 더 맞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게 하시고 다른 말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뭘 봤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꽂혀져 버린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갈라디아나 골로새나 로마나 고린도는 많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흔들렸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안 흔들렸어요. 완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고집센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고집센 사람처럼 보일까요? 꽂혀버리면 어떡해요? 꽂혀버리는데 어떡해요? 제가 어디 무슨 음료수에 꽂혔다고요? 콜라에 꽂혀버렸어. 콜라에 꽂히니까 마트에 가면 다른 음료수는 안 보여. 뭐만 보여? 콜라. 죄송합니다. 콜라만 보여. 꽂혀버렸어. 네, 비유입니다. 네. 자, 말씀이 꽂혀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말씀이 꽂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굴 먼저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어떻게 됐어요?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인 무리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들이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어요? 바울에게. 누구의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물론 예수가 중심이긴 하지, 그리스도가 중심이긴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할 때 누구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 자기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 말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누구한테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네. 이는 너희 마음에 내가 있어. 너희 마음에 내가 있어요. 내 마음에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의 복음이 꽂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바울의 복음이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이 확실한 거예요. 바울의 말이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죠. 그 감옥에 있으면서 느끼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이게 바로 교제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관계예요. 단순히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교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친목 활동합시다가 교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그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이 성도들과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어느 서신서를 봐도 이렇게 이런 관계라고 말한 교회는 없어요. 빌립보 외에는. 대단한 관계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대단한 관계입니다. 아포아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라고 말했는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우리말은 변명함으로 되어 있어요. 변명을 단순히 꾸며낸 말, 거짓말이 아니라 변론이라고 그러죠. 내 말에 대한 변론, 변호 이런 말인데 아폴로기아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라는 아포와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확실하다. 말로 붙으니까 확실하다. 틀림없다. 그리고 분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나오는 확정이라는 말의 베비오시스라는 말은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바울의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 분명히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반드시 세울 것을 확신해 보인다. 왜요? 자기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있는 걸 알거든요. 자기의 복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확실하게 분명히 꽂혀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된다. 너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보다 더 구원을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느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로만 맺은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원했던 게 뭘까요? 나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과 같이 이 12명이 자신과 같이 그런 존재로 되기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됐어요, 못했어요? 주님 계실 때는 못했어요. 왜 주님 계실 때는 안 됐어요? 주님이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는 절대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했어도 도망갔어도 그래 내가 다시 찾아갈게. 어쩌면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의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목적은 당신들은 당신 자신이 복음이 되세요예요. 내가 복음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복음이 되세요. 그냥 설교만 듣고 오늘 설교 재밌었어, 오늘 설교 은혜스러웠어 이거 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성도, 그게 장성한 자.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각 개인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왔으니까, 겨자식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코이노니아 관계예요. 우리는 같이 밥 먹었으니까 코이노의 관계예요. 코이노니아의 관계예요.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저기 동아리들도 많아, 활동들 많아, 그죠? 그거는 거기서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말고 진짜 코이노니아의 관계, 마음이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라는 힘이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슬람이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무슨 종교가 됐든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너와 나는 하나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진 것이 마땅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자기의 복음이 그들 안에서 들어가서 그들을 지금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외적으로 확장시켜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 빌립보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 또한 여러분을 보실 때 서로가 서로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